오늘 본문은 바울이 해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나타난 결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특이한 사항들이 나오는데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들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또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라는 것은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을 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경건한 이런 단어를 썼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귀부인이 나옵니다. 이 귀부인은 당시에 상류층에 있는 여인들을 말하는데 남편의 직책이 고위직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 귀부인으로 알려진 분들은 상당히 좀 자유롭고 남편의 간섭을 좀 덜 받는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살아왔던 그런 분들을 말합니다. 자, 이들이 함께 유대인의 해당에 함께 참여했는데,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구원함을 받고 이 단어입니다. 이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은 헬라어 원 단어를 보면 설득하다, 확신하다, 신뢰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구원함을 받고 수동태지요. 부정과거 수동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슨 구원함을 받았느냐 하는 거죠. 여기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 바울의 설교를 말씀을 신뢰하였다는 것이고 또 설득을 당했다는 뜻이지요. 이 설득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근거한 논리적인 메시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가 어떤 일을 했는가를 자세하게 그렇게 전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개종을 했던 이 분들에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경건한 헬라인 중에 보면 20장 4절에 보면 이름이 나와요. 하나는 아리스타고고 또 하나는 세군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그 다음에는 바울과 실라를 지체 없이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인간인 이 바울과 실라를 추종했다는 뜻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믿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고 그들과 같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바울과 실라의 삶에 자신들의 삶도 일치시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자, 여기에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라고 하면 로마에서 파송받은 총독이 있습니다. 로마 총독이 있다는 것은 그 지역 안에서는 특혜가 주어졌는데 그게 뭐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자, 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럴 때에 이 도시는 사람들을 끌어다니는 마력이 있어요. 상인들이 특별히 면세가 되니까 많이 오고 가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는 경제적 어떤 부요가 넘치는 명실상부한 제1의 마게도냐 도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얼마나 부가 넘쳤던지 로마의 어떤 그 시인 키케로가 무슨 얘기하냐면 데살로니가는 우리 영토의 심장이다. 로마 영토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런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이 부유하고 거대한 도시에서 화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또 바울의 모습은 상당히 비교가 되어지고 있지요. 바울의 행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값비싼 옷을 입은 행인도 아니고 그리고 잠시 지나가는 관광객도 아니었습니다. 보기는 상당히 행색이 초라한 가난한 전도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자, 이 바울은 더구나 빌립보에서
온몸에 태형을 받아서 상처투성이의 몸으로 무려 164km나 되는 그 지역을 아래로 내려와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외적으로 보면 뭔가 따를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스타고나 세군도가 왜 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을까요? 그것은 복음을 듣고 그들이 진정한 신앙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따른 것이지요.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병장수하거나 승승장구하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일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음으로써 때로는 손해를 입을 때도 많고 때로는 외적으로 그렇게 화려한 삶을 살지 못할 때도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바울이 예수를 믿는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이 받아야 할 어려움까지도 기꺼이 감수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여기에 경건한 헬라인들과 기부인들이 이렇게 달라진 것은 그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을 완전히 바꾸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화려하게 살고 돈을 가지고 풍요롭게 살아봐도 마음이 공허하고 헛되고, 그래서 유대교로 한번 개종하면 이 마음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랬던 것이죠. 뭔가 조금 충족되는 듯 하지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와서 그 복음을 전했더니 내가 찾는 것이 여기에 있구나.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달라진 것이죠.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게 되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오직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자기의 사익을 위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던 사람이 공익을 위해서, 남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진정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 그 순간부터 그 이전의 삶과 비교해서 기꺼이 어려움도 감수하겠다, 그 결단이 있는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식을 바꾸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갑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뭔가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도 나에게 손해가 되면 돌아서 버립니다. 예수 믿는 게 좋아 보이고 천국이 있다 그래도 내게 손해 있으면 나 안 믿겠다,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것은요,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 특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자발적인 손해와 불편을 감수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분이 쓴 책을 보니까 그런 간증을 실어놨어요. 미국에서, 한국에서 이민을 가서 미국에서 자수성가해서 꽤나 그래도 성공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미국에 와서 예수를 믿은 다음에 결심을 딱 한 게 있어요. 그 부부가 장사를 하는데, 편의점 같은 큰 장사를 하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두 가지를 결심합니다. 하나는 세금을 정직하게 내겠다.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사실 미국에 가서 세금을 정직하게 내면 돈을 많이 못 법니다. 그거는 명백한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세금을 내겠다. 첫 번째 결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가게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오는 사람들에게는 기꺼이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살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주인이 이 아르바이트생을 섬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일인지 알겠어요? 내가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하는 일이거든요. 그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예수를 믿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부부가 딱 두 가지를 결단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남들보다 돈을 덜 버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훨씬 많이 못 버는 거예요. 왜? 탈세를 하면 그만큼 그것이 수익으로 남는데 정직하게 세금 내니까 돈 많이 못 벌죠. 또 그리고 자기 이게 직원으로 오거나 또 아르바이트생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섬기겠다고 그러니까 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주인의 모습이 아니고 거꾸로 돼가지고 거기에 있는 아르바이트생이 주인처럼 그렇게 되니까 이 자기 굉장히 불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겠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더디 보이고 불편해 보이고 그런데요, 시간이 갈수록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그 미국에는 그러고 보면 세금이 굉장히 철저하잖아요. 이 집은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집, 그리고 모범의 집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조사하면 이 집은 다 패스입니다. 패스, 프리 패스. 왜? 정직하니까 이렇게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으로 오는 사람들이 주인이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그들이 정말 진실하게 성심을 다하여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일처럼 일을 하는 거죠. 이게 변화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이 아르바이트생들이 그냥 시간만 때우면 되지 내 일처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주인의 모습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소문들이 나게 되어지고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쫓아가는 사람이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것이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종교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인의 삶으로서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 속에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자발적인 손해와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는 신자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것은 자기 중심적 삶을 탈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속에서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복음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자꾸 밀어내려고 애를 씁니다. 누구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 내가 받는 손해가 있어요. 그래서 자발적인 손해, 그거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편함이 있습니다.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변화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이 굉장히 문제가 여기저기 많았는데 이 복음대로 살려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고 한 그 순간부터 어느 순간부터 점점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자기 속에 사람들 때문에 정오와 원망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사람은 절대 믿으면 안 된다, 그 부정적 의식이 꽉 차 있는 사람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 결단하면서 그분 입술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감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기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도 감사하고 내가 정오했던 사람도 오히려 감사로 바꾸게 되는, 그 속에서 감사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달라지냐? 정오와 원망이 가득할 때는 여기저기 몸이 막 굉장히 많이 아프고 병원에 자주 출입하고 병원에 단골 손님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병이 하나둘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분은 상당히 예민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울증 약을 자주 먹고 하는데, 이분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순간부터 우울증 약을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당장은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이 손해가 되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로는 돈을 벌려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못 벌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편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편할 수가 없는 거죠. 불편하니까. 하지만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뭔지 아세요? 속박당하는 삶이 아니라 자유인의 삶을 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유인의 삶을 산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렇게 했습니다. 자유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예수를 믿는데 어딘가 묶여 살고 속박당해 산다는 것은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복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 묶여있고 죄에 묶여있고 사람에게 묶인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인이 되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그래서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러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풍요롭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